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네, 저도 선물 좋아합니다. 지금 명절이 시작되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죠.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유선이 할머니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기다렸던 이 첫 손주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이런 것이 정말 기쁨의 선물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런 정말 좋은 선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선물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책 이름이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이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이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딱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집약체입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 즉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을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갔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사사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특별하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아주 힘이 세져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지가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죠? 네, 그렇죠. 똑똑합니다.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만 읽으라고 제가 한 거예요. 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셨는데 이 오순절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셨는데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이길래 오순절이라고 특별히 기록을 하셨는가 나눠보겠습니다. 오순절은요, 구약에 이 사람들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남자들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인데요, 맨 첫 번째 오순절은 언제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50일이 된 날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나요? 네, 장자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래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심판을 면해서 죽음이 있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하고 딱 50일이 되었던 때,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쉽게 말하면 헌법이에요.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는 이곳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죄를 짓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죽어야 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으면서 건져진 거죠. 그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후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바로 오늘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맨 처음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지금 이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도 그냥 갑자기 이런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 갑자기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왜 그러지 하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 성령님을 만났는데요. 성령님이 조용히 이렇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이 영화 중에서도 이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완전히 스펙타클한 이런 영화예요. 입체 그 4D 영화를 볼 때 그런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멋진 장면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히로부터 험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령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어요. 소리가 들렸고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불 같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 집이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분 게 아니고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우리의 사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람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고 특별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오순절이었다 그랬잖아요.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남자들은 다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라 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소리와 또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오셨을까요? 멋진 장면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이 사람이 미친 건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은 영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영과 육은 반대말인데요. 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영과 육을 구분하는 말은 딱 하나다. 뼈와 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영과 육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뼈와 살이 있죠. 네, 충만하게 있죠. 네,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는 육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스스로 내가 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왔다. 스스로 증거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시고 스스로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이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성령님이 오셨음을 증거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바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가 갑자기 작아졌죠. 너무 말이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 12제자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빠졌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로 들었던 그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뽑혔다 그랬죠. 아마 마띠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마 목수였을 거예요. 목수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 살았을 거고요. 여자들, 이 당시 여자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수가 120명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있으면 괜히 움찔거리잖아요. 내가 안전벨트를 했나 점검하고 괜히 움찔거리잖아요.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오면 움찔거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잘못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완벽한 답을 갖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오히려 위축되니까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든지 아프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합니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무서울 때도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예수님 지금 나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겁날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 왜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지금 괜찮은데 예수님이 가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 있을 때는 나도 뭐가 된 것처럼 어깨 으쓱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유익이 될까요?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가 살게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예수님 도와주면 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옆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되어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지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부를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처럼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있으면 된다. 그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안 됐지만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100명 이상 되는, 훨씬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줄 건데 너희가
이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기다리겠죠. 그쵸? 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빠져가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뭐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내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곳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형제 자매인데 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4절 말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쓰노라.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특별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한 이 120명에게 성령님이 오늘 강림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아까 그렇게 놀랍게 스스로 내가 성령님이 왔다,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했던 성령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딱 만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 4절 말씀이 우리 계속해서 자주 나와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우리 방언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또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이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은요,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못 알아듣겠고 옆에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유익이 있나 그러지만 방언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내 입과 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과 교제에서는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역하는, 통변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바랐던 다른 언어는 무엇이냐면 외국어예요. 그냥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이런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국어를 말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영어에 한 맺힌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영어 배우려고 정말 돈도 많이 쓰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리첼과 로셀 필리핀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이 설교를 통역하라고 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곳에 많을 텐데 통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통역을 참 하고 싶은데 저는 다른 은사가 주어졌어요. 뭐냐면 그 필리핀 자매들에게 한국어 방언을 받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막 하면 그 자매들이 한국어가 방언이 터져버려요. 정말 빨라요. 영어 방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은사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거기 그곳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 1장 9절에 11절 아까 우리 성경 본문 읽을 때 읽었죠. 발음도 쉽지 않은 이 많은 나라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다 모인 것입니다. 다 모여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많은 말로, 120명이 이 많은 말로 그냥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큰일, 노란 글씨 써있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겠더라.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일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데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열거를 했어요. 그냥 여러 나라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많은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우리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지난번에 이경윤 전도사님 설교하신 거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너희가 할 뻔했어요. 내가 그렇죠? 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내가? 권능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어떻게 살 수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나라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외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다른 언어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죠.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외국어 하나 배워서 통역하는 것도 아주 외국에서 집중해서 외국어를 배워서 10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20년 살아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설교를 통역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지금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 설교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원고도 없이 뛰쳐나가서 막 설교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방에 다 끝나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까 그렇게 바람소리같이 불같은 모양으로 내가 왔음을 드러내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걷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성령이 오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죠. 네, 벌써 나왔어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이 120명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신다고 했는데,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누구는 저렇게 권능받아갖고 놀랍게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나는 너무 안 변해갖고 깜짝 놀라고. 아니,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아갖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 어쩜 그렇게 달라졌니?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하고 깜짝 놀랐는데, 제일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요, 여기 자기가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제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쵸?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놀랍게 변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깜짝 놀라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막 30년, 40년 했는데 너무 안 변해갖고 깜짝 놀래요. 제가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찾아봤잖아요. 선물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배웠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놀라운 열쇠를 찾았어요. 놀라운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이클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1, 2, 3번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노란색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 순종, 성취.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약속, 순종, 성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였어요.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이클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네,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 사모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도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 에이, 나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어. 멈춰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겠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순종을 하면 좋을까요? 이 아까 사절 말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죠. 네, 이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사람들이요,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내가 이제 영어, 외국어 막 독일어, 일본어가 터지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외국어를 말하니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로 막 입을 벌려갖고 막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는요, 말만 나왔지만, 말에 대해서만 나왔으니까 방언이지만요, 다른 것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랑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사랑하기 싫은데 그냥 막 사랑해지나요? 성교 가라고 하면 그냥 나는 싫은데 내 발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우리 로봇은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액체나 기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노란색 글씨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네,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오늘 예배하는데 찬양 시간에서부터 어떤 설교를 제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막 울고 계셔갖고 저도 그냥 내려갈 뻔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방언을 하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말 안 할 수 있어요. 방언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좀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광신도처럼 하고 싶지 않아.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성령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유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 내가 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사랑 안 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쵸?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유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내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막 강제로 때리거나 입을 막 벌려갖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 존중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이클 마지막으로 성취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좋은 회사들, 좋은 회사에 막 취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잖아요. 여기는요, 스펙 보고 뽑아요. 원래 똑똑한 애들을 뽑아요. 서울대가 서울대 된 거는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갖고 서울대 된 거예요. 그쵸? 좋은 회사는요,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로 그 기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스펙 있고 똑똑하고 신앙의 연수가 많고 직분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긴 자들에게 성령님은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세요. 대답하고 나서 아직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에 그 힘듦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디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지만 내가 이거 외국어 방언을 주셨더라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입을 열었을 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했는데 내가 나까짓 게 어떻게 한다고 이러지만 자꾸 마음을 괴롭히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용기 내어서 덜덜덜 떨면서 가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치유를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우리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120명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강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노래한 것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무엇이 저지르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다시 가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엇물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자, 엇물린 자 같은 자, 설령이 없는 자, 오늘이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 들고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나를 뛰어넘는 그 권능으로 내가 담대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통하여서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시옵소서. 나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이 120명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원함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떠내려간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순전한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이곳에 있는 자들의 삶에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의 다락방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들이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모든 묶였던 것에서 하나님 노임을 받게 될 것이며 상함에서 치유를 얻고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노라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또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성령님으로 삽시다.